자, 오늘 신명기 20장. 어, 1절부터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 자, 시작.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이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시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며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을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는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작별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밭에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별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3일 저녁에 건강한 모습들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또 3일 동안 평안하게 잘 보내셔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0장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보에는 구원하시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내용의 이 얘기는 전쟁에 관한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구원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18장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신명기를 말씀하시는 분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금식하면서 대표적으로 10계명을 받고 그 외에 수많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삶과 전혀 다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야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말씀을 오늘 모세 120살 잡수신 할아버지 모세가 징손자 고손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는데, 자기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너희 부모들이 애굽에서 나와 함께 출애굽은 했지만은 다 중도에 죽어버리고 여기까지 못 왔는데, 너희들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 누리고 살기 위해서 가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지난 18장에서는 제사장들을 잘 섬겨라 그렇게 말씀해요. 제사장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가고 있는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잘 섬겨라 그러면서 제물은 우양 중에서 암넓적다리와 양볼과 그 다음에 위를 드리고, 처음 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양들의 털을 깎은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렇게 당부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자는 죽여라. 왜?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 복을 못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라. 그게 1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19장을 해야 하는데 이 19장은 민수기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기에 이 도피성주라고 하는 얘기는 지나가고, 자, 오늘 20장에 들어와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신명기라고 하는 부흥성회가 끝나고 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리고성에서부터 전투가 시작되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가 31개 나라요. 그러니까 31개 나라와 전쟁을 해서 전부 이겨서 그걸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31개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앞으로 무수하게 할 것인데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절대로 전쟁에서 뭐라고 하냐,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1절에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거 다 죽여야 하잖아요.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들을 안 죽이면 내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군대들이 너희들보다 숫자가 혹 많을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가지고 바로를 꺾고 홍해도 가르고 그 다음에 또 뒤쫓아온 군인들도 다 수장시키고 광야길 오면서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 그들을 이겨먹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실상은 두려워하면 전쟁에서 집니다. 전쟁하지 않아도 져버려.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면은. 이게 두려워하면요, 생각이 마비돼 버려. 생각이 마비돼 버린다니까요. 두려워하면은. 그리고 말하는 것도 마비되고 행동하는 것도 마비되고 소망도 꿈도 다 마비돼 버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이 승리하지 못해. 실패. 이 사람은 망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두려워할 만한 사건이지. 왜냐? 적군이 우리보다 많으니까 두려워할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출애굽하면서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누가? 내가 이 육신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보이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더 능력 있고 그분은 전쟁을 항상 승리로 이끄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함을 가져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겁날 만한 일도 생기지요. 두려워할 만한 사건도 생깁니다마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아예 자신감을 갖고 전혀 용기 백배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수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예. 오늘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럽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적군 때문에 절대로 겁먹지 말고. 겁은 어디서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겁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절대 말아라. 이렇게 되려면 누가 믿어져야 하냐면 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그 많은 여정 가운데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전쟁에서 지게 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그동안에 수도 없이 보고 왔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 얘기를 제사장이 그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라 할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해서 너희와 싸우려고 하는 그 적군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해라. 5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백성들한테 뭐요? 소망과 힘을 불어 넣어줘야죠. 지도자가 벌벌벌 떨고 큰일 났어, 우리 가면 죽을지도 몰라 이래버리면 백성들 전쟁하겠습니까? 전쟁 못하지. 그러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투할 때 담대하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주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 겁먹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유사들 얘기를 합니다. 유사들에게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는 백성들에 고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 중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미 전쟁 끝나고 정착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이건 이제 정착을 가나안에 있는 모든 7족속을 다 몰아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집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지금 집을 지어놨는데 지금 뭡니까? 낙성식도 안 하고 거기서 잠 한 번도 자보지도 못한 거예요. 새 집 지어놓고. 그리고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급하게 왔다 그 말이에요. 싸우려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전쟁터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집에 가서 그 집 낙성식 끝내고 그 집에서 자고 난 다음에 전쟁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합니다. 그 얘기.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전쟁에 나가면 안 죽는다는 절대적 보장은 없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출애굽하면서 전쟁할 때는 죽어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만 36명이 최초로 죽었지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은 한 번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집을 지었거든 그 집에 그 낙성식 끝내고 거기 가서 자는 새 집 지어놓고 가서 자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참 그 집이 크든 적든 간에 내가 지은 집에서 잔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쟁에 왔거들랑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에서 져버리면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다 죽어. 그리고 내 가족도 살아도 다 노예로 잡혀가야 돼. 있는 거 다 뺏겨. 그러니까 이 집을 짓다가 마무리 안 하고 지금 전쟁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나오면은 왜? 나라 전쟁에서 져버리면은 남자들은 다 죽여요. 남자는 다 죽입니다. 여자들은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있는 재산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집 짓다가라도 전쟁터에 나와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지면 살았으나 사는 것 같지 않죠. 그래서 되돌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 두 번째는 그 포도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포도원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과일을 이제 포도나무가 커가지고 첫 열매를 따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왜?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새 포도원 만들고 아직 첫 수확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가수원 일구 가지고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하루 이틀에 금방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지나서 여는데 그 첫 수확을 따서 먹는 이 기쁨과 행복은 말도 못한 거예요. 이게 농부가 농사 지어 가지고 추수할 때 참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농사를 또 짓는 거예요. 그 행복 때문에. 그래서 포도를 따서 먹고 또 포도주 만들어서 마심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다시 보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세 번째가 뭔 얘기입니까? 결혼 부르죠. 약혼한 사람이 거기 나오죠. 어느 처녀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 뭡니까? 약혼녀를 취할까 하노라. 참 성경은 하나님이 참 잘 말씀하셨어. 아주 너무너무 세세하게 다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챙기잖아요. 이게 모세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이런 얘기까지 다 시시콜콜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과거에 잘한 일도 기억하고 못한 일도 기억합니다만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조밀하게 다 알고 계셨어요.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전쟁에서 죽어버리면 어때? 결혼 안 하고 약혼녀를 취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자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첫째는 그 이유도 있죠. 그죠? 그래야 약혼하고 약혼녀와 결혼해서 그 약혼녀를 취해야 뭐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손이 생기잖아요. 이 결혼한 기쁨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쁨을 뺏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미와 더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간절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8절인데요. 8절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 말고 자, 무슨 이런 사람이 뭐요? 집 지은 사람, 그다음에 포도원 만든 사람, 약혼녀와 결혼하지 않은 사람 말고 또 하나, 이 전쟁에서 죽으면 어떠지, 죽으면 어떠지, 죽으면 어떠지, 못 가면 어떠지, 못 가면 어떠지 하면서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은 아주 참 바르게 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잘한, 참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첫째는 내 가족이 살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총칼 들고 전쟁은 지금 우리는 지금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언제 할 때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는 전쟁 안 해.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해야 돼요. 이 마귀와의 전쟁.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첫째, 내가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내 가정이 문제가 생겨. 내 가족이 문제가 생겨. 내 소유에 문제가 생겨. 내 산업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은 안 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돼. 안 이기면은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거 다 빼앗겨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야 돼. 총 쏠 줄 아는 사람은 다 나가야 돼.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징집에서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남자들은 총을 다 쏠 수 있어. 80명 노인도 총을 들 수만 있으면은 우리 김명진 집사님도 총 좀 잘 쏘시겠죠? 그죠? 무거운 건 못 들지만은 가벼운 총은 들고 싸울 수 있어요. 요즘 총 자그만해요. 우리나라 총을 아주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총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크지도 않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 소총이 최고랍니다. 성능이. 우리나라 총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몇 명 안 돼요. 거의 다 99%는 다 전쟁을 다 군대를 갔다 와서 총을 다 쏠 줄 아니까. 포병에 갔다 온 사람 포 쏠 줄 알지. 포병들은 총 다 쏠 줄 알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는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총 쏠 줄 아는 모든 사람 다 동원돼서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군인들만 갖고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비군을 둔 거잖아요. 예비군. 뭐 노인들까지 나오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얘기한 거지.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근데요, 진짜 전쟁은 총칼로 전쟁하지만은, 그죠? 총으로, 대포로, 비행기로 전쟁합니다만은, 미사일로 합니다만, 우리 신앙의 영적 전쟁은 기도로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기도래요. 기도로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과의 대적하며 싸우는 전투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 속에 이것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소유와 산업에 해방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치고 방어하는 이런 전투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또 여기서 하느냐면 10절에 가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어떤 성읍에 나아가서 치려고 할 때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어떤 성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치러 갑니다. 그러면 먼저 가서 뭐해? 포위해. 성을 빵 둘러싸서 포위하잖아요. 포위해놓고 그냥 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화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야, 나는 싸우고 싶지 않는데 너희가 싸울래? 아니면 안 싸우고 항복할래? 항복하면은 그래, 성문 열어. 그럼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그죠? 항복하면은 그래, 성문 열어. 그럼 우리 들어갈 테니까. 그럼 사람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한테 조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조공. 그죠? 돈 받으라는 거예요. 조공 받으라냐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를 화답하고 너를 청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래,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조공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야. 죽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12절에 우리는 절대로 너희들한테 항복할 수 없다. 네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첫 번째 전쟁이 어디하고 했죠? 여리고하고 안 했습니까? 여리고 전투에서 뭐 진짜 전쟁은 하지도 않았어요. 영적 전투를 했죠. 기도, 일주일 기도했잖아요. 기도, 새벽에 간절히 온 백성이. 그래가지고 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돌멩이 하나 던진 적 없어요. 화살 하나 쏜 적이 없어요. 창 하나 던진 적이 없어요. 예. 망치로 갔다가 벽을 하나, 성을 하나 때려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이 바깥성은 밖으로 무너지고 안성은 안쪽으로 무너지게 해서 그냥 싸그르르 무너지게 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냥 대적하는 자는, 싸우는 자는 다 죽이고요. 그리고 뭐요? 거기에서 노획한 것이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나라가 31개 나라인데 그중에 제일로 잘 사는 나라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거기서 얻은 것이 무진장 얻었죠. 보물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여 노획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은 손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친구가 거기서 도둑질하다가 죽어요. 딱 한 사람이 이 말 안 듣다가 그 말 안 듣고 하나님 것이라고 드리라고 했는데 도둑질한 아간이 그와 함께 그 가족이 동시에 다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노획한 것은 전부 그들에게 주었어요. 하나님. 이거 말씀하잖아요. 전부 줬어. 그들에게. 적껏 하나님에게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전쟁에서 얻는 것은 다 그들이 가져가라고 그 얘기하잖아요. 목숨 걸고 전투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첫 것에 대한 구별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초하루를 하나님은 엄청 귀중하게 여겼어요. 성경에 보면. 한 달에 초하루면 1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월상 예배라고 해서 구약에 철두철미하게 지켰죠. 그 다음에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주일이에요. 우리 주일. 네, 주일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그걸 지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농사 지은 것에 곡식의 첫 것, 열매의 첫 것, 짐승의 첫 것. 하나님 철저히 구별하죠.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첫 것에 대한 이 구별을 하나님 참 철저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첫 것에 대한 구분을 잘 할 줄 알면 참 좋겠죠. 그래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려라. 근데 항복 안 하고 싸우겠다고 하면 그거 어쩔 수 없이 죽여라. 그거잖아요. 항복하면 살려라. 그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항복하면은. 근데 항복 안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싸워서 죽여라. 그러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물질이 아니니까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전쟁하면요, 또 나무들을 많이 없애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작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과수나무들, 그러니까 과일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과일나무는 너희들도 먹어야 하니까 작벌하지 말아라. 그러나 과일나무가 아닌 것은 잘라가지고 도끼로 찍어서 잘라서 어디다 쓰냐 하면 그 성을 함락시키는 데 필요한 기구를 20절에 만들어서 사용해라. 하나님 참 대단한 얘기 다 하셨어.
참 이런 얘기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예. 과일은 우리도 성 점령하면 우리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작벌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 과일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갖고 제목으로 쓰겠습니까? 대추나무 갖고 무슨 집 짓는 일에 쓸 수 있습니까? 쓸모가 없어요. 사과나무 갖고 아무데도 못 씁니다. 제목으로. 감나무 갖고도 아무것도 못 써요. 집 짓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유실수는 신기하게 다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제목이 아니요.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작벌하지 말고 그 나머지는 전부 작벌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일에 도구로 써라. 그 얘기까지. 참 하나님은 얼마나 이 조밀하신지, 참 세밀하시기도 하시지. 예?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모든 것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찾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조밀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